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삶의 두 모습. 삶의 두 모습입니다. 사람은 참 실수가 많죠. 저도 저의 그동안의 생활을 이렇게 기억으로 뒤돌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부끄럽고 창피한,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그럴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실수는 사람을 참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실수가 없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실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실수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왜 원치 않는 실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아니함으로 잘못하는 것을 실수라고 그래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게 된 것, 그걸 실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바보만이 그 실수를 계속한다. 자, 그러면 실수는 사람에게서 줄어들어야 되고, 그것은 사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일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바보는 그 실수를 계속한다. 자, 성경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를,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는 자를,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질이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두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모습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삶, 어리석은 삶, 망령된 삶, 그것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지혜로운 자의 삶과 망령된 자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에서는 그 삶의 모습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실수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 속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곧 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실수, 영적인 잘못, 이것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망령된 자의 모습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성숙하게 다듬어지기를 원하는데, 망령된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꿉니다. 이거 실수예요. 이거 잘못입니다.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하고 바꿔요. 또 하나, 웃음을 눈물로 바꿉니다. 이 바보예요, 바보. 또 하나, 사랑을 미움으로 바꿉니다. 이게 망령된 자의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로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꿔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신령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어요. 이거 바보잖아요. 왜 바꿨을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에서의 어리석음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보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지금은 더 그것이 귀하다. 뭐 항상 그랬다고는 우리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플 때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심적 부담감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본래 장자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장자 아니죠. 그러나 에서는 어리석어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키질 못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야곱은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경의 진주장사의 비유를 또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샀다. 이 사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그물 비유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내가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가치 없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인생관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천국의 아들의 명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자기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 소중한 믿음을 몇 푼 안 되는 재정과 바꾸는 사람들, 예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신 거, 이거 여러분 당연하고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신령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중심이 오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찾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는 진정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당정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나 어떤 감각적이고 느낌이 이런 것들에 좌우되어서 사는 그러한 일들은 교정해야 합니다. 교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령된 자는 웃음을 눈물로 바꿉니다. 3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본래 장자의 축복이 본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웃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길 보니까 방성대곡하고 울고 있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죠? 이게 망령된 자의 모습이에요. 망령된 자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늦게 깨닫고는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믿음 생활을 참 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슬피 울 일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를 갈면서 통곡할 일이 있겠냐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회의 때는 그저 안일무사하게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이 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는 흘리지 않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본래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에서한테 있었잖아요.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회개의 눈물이 있고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좋은 눈물이지만 후회의 눈물은 마음을 쓰리게 하는 고통의 눈물입니다. 여기 에서는 잠시의 즐거움을 뼈아픈 눈물과 바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울어야 할 사람이야. 그러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웃음으로 바꿔내고 있잖아요. 본래는 자기에게 없었던 복을 자기에게 있는 복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혹시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여기 에서처럼 눈물로 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더, 이 망령된 자는 사랑을 미움으로 바꿉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와 야곱은 세상에 단 둘밖에 없는 형제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이죠. 그런데 에서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의 복을 빼앗긴 원인이 누구한테 있나요? 에서 자신한테 있나요? 동생한테 있나요? 에서 자신한테 있어요. 그런데도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이게 착각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착각을 잘해요. 여러분, 미움, 이것이 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졌죠. 미움과 살인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살인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한은 영생이 거기는 없다고 그래요. 거긴 영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지금 없다 해서 형 에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형을 미워한 그런 것을 느껴볼 만한 그런 기록도 없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자기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거는 우리들이 성경에서 참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런 가치성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에서처럼 망령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할 자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일은, 그런 감정은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는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었어요. 화가 났는가 봐요, 굉장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그 극도로 그 미워하는 감정이 달해 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된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실이 바로 망령된 행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진정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망령된 이 마음의 찌꺼기들을 전부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걸 다 털어버리고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하늘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야곱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십시다.